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전 인격을 다 동원해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낌으로 쓴 말씀이 있고요. 이성적으로 쓴 말씀이 있고요. 또 그 너머에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터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감성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감성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성, 영성,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특히 약한 부분이 감성, 그렇죠? 감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약해진 감성 혹은 잃어버린 감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저 나이 먹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 감성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특히 우리 남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유교가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유교가 베이스가 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 감성적인 남자들은 이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갈 수 없어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뭔가 안 그래도 그런 척하면서 살아야 되고, 뭔가 냉정해야 되고, 냉랭해져야 되고, 그렇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이래야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대가 되면 저 불쌍해요. 갈 데가 없어요, 남자들이. 감성적으로 자기가 이게 참 살아서 자기가 어떤 해야 할 거리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모든 답을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방식으로 제시하진 않지만 믿음을 근거로 거기에 대한 관찰과 또 진지한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온 삶들을 한번 복귀해 가면서 잃어버린 감성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사실 우리 신앙을 복귀해 보면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한쪽을 잘하면 잘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하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거는 어떤가? 또 저거는 어떤가? 지성, 영성, 감성의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잘하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균형이 깨어진 생각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우리 직장이나 회사에 가서도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의 성실함,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가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기도만 잘하면 되고, 성도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목사님의 눈밖에만 안 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생각들이죠. 지성, 영성, 감성의 균형이 건강하고 또 경이로운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감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삶에 밑줄 긋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감동이 되는, 성령께서 터치하면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밑줄을 쭉 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안 돼요. 그거를 그냥 내가 내 마음에 품는다고 다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면 그 다음에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 못지않게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좋은 말씀 몇 개 갖고서 그거 갖고 주구장창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우리 응석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이쁜 수정같이 생긴 수정씨하고 결혼했어요? 딱 만나는 순간 저 여자는 내 여자다. 그리고 찍고 기도했나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찍고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찍고서 밤새 기도해보세요. 안 돼요. 선물도 조금, 우리 송은만 집사님처럼 문혜선 집사 선물도 조금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게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근데 감성이 죽은 신앙은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밑줄을 긋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듯이 내 삶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읽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직 여러분 이만큼 살았는데도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군가. 신앙의 시작은 내가 누군가 분명히 아는 것부터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누군가 물으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기 성찰, 자기 위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읽을 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타인을 위한 공감, 타인을 위한 배려의 자리가 나를 읽을 때 마련이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이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는지 몰라요. 나는 불사르리라. 나는 그냥 한꺼번에 확 불살르고 나는 일찍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믿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선배였던 청소년 사역을 했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도 네가 청소년 사역을 해야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하기 싫을 때도 여전히 내가 그걸 하고 있다면 그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공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신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이 말을 번역해보면 내 삶에 좀 밑줄을 긋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요즘 누구를 만나고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전혀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저는 저번에 그 나눔할 때 우리 송은만 집사님이 출근길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신호등 몇 개, 뭐 이렇게. 그쵸? 그냥 그걸 매일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산다는 게 뭘까? 야,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 이런 어떤 묵상들을 했겠죠. 신호등이 몇 개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잘 잊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잊었어요. 나는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인가? 내 감성의 방향을 읽으려면 내 삶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쉬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일해야 하는가?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 행동, 느낌, 언어, 삶의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이 감성의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가지 말고 한참 달려가다가 또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숲을 둘레길 많잖아요. 둘레길을 걸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전투적으로 막 가요. 등산을 오르더라도 올랐다. 올라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꽃도 좀 보고, 그렇죠? 조금 가다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또 새롭게 보여요. 이렇게 갈 때 하고 이렇게 돌아본 길하고 여러분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좀 돌아보기도 해야 돼요. 나 이만큼 살았으니까 잘 살았는데 나는 잘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 살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했으니까 잘 살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느끼고 내가 이해하고 난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앞도 봐야 되지만 뒤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됩니다. 옆을 보면서 지금 나하고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군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전화를 하죠. 요즘 저는 연말이 되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요. 참 감사해요. 근데 뭐가 감사하냐면 전화할 만한 애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전화할 만한 애들, 내가 받고 싶은 애들한테 안 와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애지중지하고 막 내가 모든 걸 쏟아붓고 막 했던 애들한테는 전화 한 통 안 와요. 그런데 그저 저기 있던 찌꺼기 하나 던져준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전화가 와요. 참 인생이라는 건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너무 품고 있는 사람 너무 품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사람만 보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봐야 돼요. 사실 준석 집사가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하는 건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애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부산으로 대학 간다고 그랬던 애고, 수도권으로 뭐 와서 저하고 만나고 사역을 같이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애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같이 해요. 저 친구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도 보라는 거예요. 뭐 매형 욕한다고 뭐 기분 나빠? 아니지? 이렇게 삶을 펼쳐도 봐야 되지만 또 오늘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섬세한 감성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되고 뭐 여자처럼 이런 걸 느끼면 안 되고 꽃 좋아하면 안 되고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50이 넘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막 팍팍 나오는데 뭐 드라마 보고도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아픈 사람들 보면 예전에는 그냥 뭐 다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이게 느껴지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는가. 주로 우리는 감성이 메말르면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살아요.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못지않게 나도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삶을 읽어야 비로소 성경의 사건들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내 삶을 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삶을 읽어보세요. 그래야 비로소 여기서 성경이 내 삶 속에서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그 힘들게 오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신처럼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해달라는 거예요. 나 땀 흘리기 싫으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꽁수를 바라고 묘수를 바라고 마치 로또 복권 사서 뭐 로또 하나 맞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로또 복권 맞아서 인생이 행복해진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살펴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맞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맞아도 불행하지만 나는 맞으면 달릴 거라고 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를 것 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내가 나를 읽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뭔가 희망이 보이고 새록새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성을 잃어버려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하고, 두 번째로 창의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감성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절대 추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제주도로 와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냥 이렇게 꿈꾼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창의력.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려면, 이런 것들을 견디려면 고정관념, 이걸 깨야 돼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안전한 삶을 추구하면 늘 같은 생각, 그리고 고정관념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을 가도 늘 먹던 음식만 먹으면 후회는 안 하겠죠. 그 맛을 아니까. 그러나 새로운 맛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식당도 가보고 이 식당도 가보면서 그 먹어봐야 여기는 그냥 애들이 SNS에서 그냥 올린 거구나. 내 입맛은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면은 창의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문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문법으로 자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 이 세상의 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내가 정말 아픈 병에 걸리면 나는 내 생각과 또 내 삶의 스케줄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법으로 삶을 풀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오직 믿음의 문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창의적인 사람이 돼요. 믿음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해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은 요구하잖아요. 믿음은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세상의 문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문법에 적용을 했더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00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수동적으로 바뀌어가요.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자꾸 수동적으로 바뀌어가요. 여러분, 남자들이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자연에서 사는 프로그램 있죠? 그 뭐죠, 제목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면서 왜 남자들이 저렇게 환호할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래서 산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창의적인 삶을 꿈꾸는 거예요. 편리함 속에 여러분 산에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매일 밥 해 먹어야지 내가. 집에 있으면 아내가 밥 해주잖아요. 밥 해 먹어야죠. 내가 현지 조달 다 해야죠. 얼마나 수고스럽고 땀 흘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 행복해 보여요. 송우만 집사님 오늘도 행복하려면 산으로 들어가세요. 개고생할 거예요. 지금의 문행선 집사님이 이렇게 다 해줘서 당연히 알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뀌어가면서 편안함의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는 것은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에 내가 땀을 흘릴 때예요.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피자 한 판 시켜 먹잖아요. 그럼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되니까. 근데 그 피자를 내가 밀을 심고 그걸 가꾸고 땀을 흘려서 물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빻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2만 원짜리 피자 먹는 거하고 완전히 그 맛이 더럽게 없더라도 막 감동하면서 먹을 거예요. 이 모든 전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의력은 그런 것들을 터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다르게 보는 능력이잖아요. 다르게 보는 능력. 지금 내가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능력이 창의력이에요.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 그러므로 생각이 게으르고 삶이 게으르면 절대로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삶은 질문에서 발생합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돼. 매일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맛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한번 먹어보세요. 더럽게 맛있어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 볼 줄 알아요. 저는 풀을 매다가 뜻밖의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풀을 뽑으면 뜻밖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풀을 뽑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잡초를 뽑는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죄악을 뽑는다고 생각해요. 며칠 동안 불편했어요. 마음이.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편해요. 뭐가 불편했나 보니까 이쪽 여기 우리 산책로 여기 은목서 심었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그 밭이 여름에 가꾸지 않아서 막 풀들로 막 이렇게 막 쌓였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자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는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오늘 주일이라 어제 제가 낫을 들고서 가서 그 낫으로다가 그 풀들을 다 베어내고 제주도에는 풀이 아니라요 나무예요.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다 뽑아내고 무화과 나무 있는 걸 다 베어내고 딱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데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가서 그걸 싹 하고 났더니 성경이 눈에 쏙 들어오고 책이 얼마나 잘 읽혀지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학을 하면서 책만 읽은 게 아니라 노동도 했어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움직이는 거. 풀을 매다가 뜻밖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내가 행복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쉽고 편하게 살려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심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심심해요? 심심할 틈이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저를 요즘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돌집을 질 거예요. 돌집. 지금 아무도 감동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 설계도를 한 15장 그려놨어요. 돌집을 어떻게 질 것인가. 아니 그게 무슨 행복일까에 대해서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진짜.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창의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자꾸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빨리 천국 가요. 천국 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국에도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죠? 창의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살고 싶은 삶으로 자꾸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 창의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창의력이 없던 롯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요. 이게 딱 보니까 저 땅이 정말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이. 자, 너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해. 근데 사실은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척박한 산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사람은 내가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불평할 사람 불평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 왠 줄 아세요?
제가 청소년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호텔도 호텔 나름이에요. 3성급 호텔에 가서 산 사람은 5성급 호텔에 가서 산 사람이 보여요. 정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 문제. 아브라함이 갔던 땅은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주신 믿음, 그 창의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살아요? 뭐 1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0억짜리 집에서 못 살아서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억짜리에 살아도 정말 그 집을 10억짜리 못지않게 꾸며놓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집을 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전 지금까지 14번, 15번인가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내 집에서 산 적이 없어요. 다 새죠. 남의 집에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남의 집에서 새를 살면서도 이 집을 내 집처럼 제가 가꾸고 꾸며서 물어보세요. 같이 사는 지금까지 사는 사람. 뭘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사니까 내 집이죠. 이건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나 그런 생각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가족이 사니까 내 집인 거예요. 그래서 꾸미고 뭐 하나 있으면 내가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창의력이란 믿음의 삶이 만들어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완성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뭐예요? 삶이 개차반인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진정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자들도 안 하던 설거지 해야 돼요. 지금 째려보잖아요. 누가 나를. 니는 하냐? 이러면서. 우리는 먹고 살만하면 정말로 웬만해서는 가던 길을 잘 바꾸지 않고 내가 절대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것도 묻지 않아요. 물어야 돼요. 우리가. 또 다른 감성신앙을 회복하려면 순수함을 지향해야 돼요. 순수함. 보통 우리가 너 언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어릴 때 그래요. 어릴 때. 어릴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어릴 때 행복했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어린 시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내가 받았던 상처의 거의 90%를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거든요. 아버지 없이 살아가면서 받았던 힘겨움, 벅찼던 삶. 그래서 저는 어릴 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 시절이 그리워요. 정말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지라고 나한테 내 자신에게 부르면 자꾸 어릴 적이 떠올라. 어릴 적이. 어릴 적이. 그 어릴 적에 왜 내가 행복할까?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순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빵 한 쪽 갖고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우리는 순수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터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대학생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처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배운 대로 안 된다. 이거 내가 배운 대로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꼼수를 쓰기 시작해요. 꼼수를 쓰기 시작하면서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보 취급 당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게 뭐 야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가져야 된다. 야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야가진다는 것은. 애써서 나를 숨기고 감추고 정말 나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내 친구 우리 승원이를 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세대를 살고 또 나이만 같은 것만으로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끌려요. 뭐 그렇다고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 시절에는 그래 순수함들이 있었어요. 친구를 사귀는데 위장하고 멋지게 뭔가를 꽂으면서 순수했던 우리를 자꾸 우리가 흔적을 지워버려요. 똑똑한 척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안다고 말해야 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함들이 자꾸 잃어버린 거예요. 회사 가면 어떤가요?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해. 예수님 욕먹을까봐. 왜 말하면 욕먹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수 믿으면, 밝히면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저런다고. 그럼 내 각성의 시간으로 삼으면 돼요. 저는 어디 갔는데 차를 대는데 경비가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싸우고, 나 목사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면 되냐?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한 번은 파출소 앞에서 침을 택 받았는데, 어떤 순경이 내 딱딱 치더니 벌금 딱지 3만 원짜리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전도사가 자랑입니까? 더 잘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각성할 수 있어야 돼요.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꼭 부담만은 아니에요. 부담만 아니에요. 새들은 날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새의 날개와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삶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눈물 짓고 아파하면서 애쓴 흔적 있는 삶, 이게 순수한 삶이에요. 주일학교 처음 교사할 때 제 생각이 나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매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왜?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난 안 믿어져요. 막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매일 붙잡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3명이던 아이들이 8명, 10명. 제가 30명까지 한 반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30명까지. 뭐 설교를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뭘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해요. 성경에서는 이 순수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인테그리티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순전한 마음. 원래 목적에 부합한. 그렇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순수함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의 삶을 추적해 보세요. 사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배, 그건 다 두 번째 문제예요.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신앙은 순수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준석이한테 주면 저거 자기 혼자 안 처먹고, 저기 태안이도 좀 주고, 상원이도 좀 주고, 또 불쌍한 이웃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우직하게 좀 손해보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야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약아지는 거 비극이에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보니까 정말 몰라서 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속아주는 거지.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윤 권사님? 속아주는 거지. 뭐 몰라서 속는 경우가 없어요. 우직해져요. 한번 속이면 요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약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감성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 땅의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코를 보더라도 참 지금 계속해서 제가 콧물이 계속 줄줄 나와요. 콧물이 이렇게 누워도 콧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흐르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콧물이 하도 나오니까 에이, 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이 못생긴 코 하나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1000가지, 10,000가지, 수십만 가지를 생각하고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 함부로 위치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동해서 이거 이뻐지면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고려해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고려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막 위치 이동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상력을 성경에서는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inspiration. 우리의 영적인 터치.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영이 탁 건드려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상력이 있어야 설렘과 떨림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첫사랑, 우리 송은만 집사님, 죄송해요. 저 앞에 앉아서. 우리 문혜선 집사님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연애할 때 설렜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설렜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보려고 그러고, 만나면 설렘이 있었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떨림과 설렘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상력의 부재예요. 왜 김치 묻은 옷, 그런 것 때문에 떨림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상상력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숲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한번 누워서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짜릿하고 설렘이 있어요. 이 제주도에 사는 우리 축복이에요. 제주도에 저 중산간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 같은데 괜히 경쟁적으로 올라가서 뭐 내가 올레길 34코스 다 완주했다느니 저는 전혀 안 부러워요.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그 주변에 난 풀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보세요. 짜릿함과 설렘이 있어요. 그 순간의 그 짜릿함과 그 설렘이 내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해요.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캠프를 하잖아요. 또 리더스쿨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돈만 많이 들고 한 번 한다고 애들이 바뀌어요?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짜릿한 어떤 한 순간들이 내 안에 이미지로 모여져서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 아닌가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그 어릴 적에 엄마하고 비가 오면 그 다음날 빨래 바구니 다 잔뜩 이고 누나 둘하고 빨래 망둥이 들고 가면 형하고 저하고 뒤에 떠나다니면서 가가지고 온몸 빨개 다 벗고서 거기서 수영했던 그 기억이 이게 행복이요. 우리 이 녀석들 데리고 전국 여행을 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설악산 기슭에 무슨 강이 해금강이래요. 그 줄기에서 우리 다 빨개 벗고 목욕했잖아, 그지? 예. 근데 청년들이었어요. 근데도 내가 다 벗었어요. 다 벗고 알몸으로 거기 툭 뛰어들어가니까 전부 다 와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눈 오는 날 눈싸움 했던 그 기억.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삶이 메마라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설악산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으면 미친 척하고 올라가세요. 여기서 보면서 아이고 저기 가면 춥겠지. 저기 가면 얼마나 고생할까. 왜 저 개고생해? 그럼 여기서 보는 게 좋지. 가면 달라요. 가면 달라요. 그 눈을 만져보세요. 고생스럽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수련회 하러 간다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강원도 그 무슨 산이 있죠? 무슨 산이에요? 치악산. 치악산이 악이 들어가면 아주 험한 산이에요. 아주 험하더라고요. 갔는데 한 4km를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밤 12시에 내리라고 하고 거기서 봉고차 한 3, 4대 짐 다 내려 리아카 끌고 그걸 올라갔어요. 전부 다. 애들이요. 지금 같으면 괜히 와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단 한 녀석도 그런 불평하는 소리. 와 재밌다. 막 리아카 몰고 올라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서로 야 힘내 그러면서 막 올라가. 근데 요즘 애들이 바뀌었어요. 그냥 좋은 호텔에 딱 들어가서 딱 있어요. 이거 몇 성급이야? 무궁화 5개 아니면 별로 행복해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뷔페가 나오는데 저기보다 못하다. 그럼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런 애들은 굶겨야 돼요. 이게 뭐냐? 다 정서의 문제. 저는 어제 시집을 읽다가 이정아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시를 읽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자꾸 시 이야기하고 정서적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여성스럽다 그렇게 생각할지 저 절대 여성스럽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이 제자들한테. 남성성이 아주 강해요. 저는. 근데 남성성만 갖고 살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이 이정아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시를 읽다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 시를 읽었다는 것에 감격해.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움이라는 시인데 그리움이란 멀리 있는 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너를 찾는 것이다. 이런 시기를 읽는데도 좀 감동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리적인 공간을 바꿔야 심리적인 공간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야 떠나라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한국교회가 난 이렇게 수준 낮은 해석을 하는 게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공간을 바꿔야 심리적 공간이 열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우리 사람들은 웬만해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면 내 심리적 공간도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 있으면 얼마나 편해. 익숙하지? 본토 친척 아비집. 뭐 손가락 까딱하면 다 먹여주고 다 하잖아. 아니야, 이제 다 새롭게 시작해봐. 농사부터 새롭게 져봐. 제가 여기 떠나올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개척 10년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뭔가가 이제 될 만큼 됐어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또 다 새롭게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지루하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고난으로 여기잖아요. 고난. 근데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야를 고난으로 예레미야는 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지 않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광야를 신혼 시절로 여겼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신혼 시절 여러분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신혼 시절에 행복하잖아요. 푸릇푸릇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신혼의 때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없어서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이건 자꾸 세상의 문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우리 이 젊은 제자들 이뻤을 때는 언제냐면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에어컨 한 대 제대로 없을 때 더우니까 태안 집사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올라가 보니까 저 녀석이 강대상에 대자로 뻗고 이렇게 강대 대자로 뻗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로 툭 쳐, 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아무것도 없고 통닭 한 마리 사오면 다 몰려 들어가고 뼈까지 씹어 먹었는데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졌어요. 근데 우리의 감성은 다 메말라져 버렸어. 무엇과 바꾼 거예요?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가치 없는 것들과 우리가 자꾸 바꿔나가면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의 편리한 것들과 바꿔나가면서 우리의 영적 감성들이 다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외워서 알게 되고 남의 설명만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감성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 대신에 내년에는 금요 사랑방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금요 사랑방. 금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남자들만 모이려고 해요. 모여서 집에서 감자도 하나 싸우고 고구마도 싸우고 겨울에 난로 펴놓고 같이 성경 이야기 아니라 삶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타 치면서 조화문에 눈 오는 밤도 부르고 송우만 집사님 춤추는 것도 송우만 집사님이 요즘 마약 수사를 한다는데 도대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서로 감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겠습니다.